시름시름 앓게 되었는데 병이 호전이 없습니다. 자기 병세가 깊어지는 것을 알고 이 병에서 나을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었는데, 문제는 어린 아들이 자기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렸는데 가진 것은 많고 부자이긴 했지만 이제 자기에게 남은 이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결국 병으로 죽었는데 그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이 집을 관리하는 종에게 남긴다. 어린 아들에게 한 푼도 남겨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종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유산을 자기에게 다 남겨주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하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주인의 아들을, 자기에게 큰 유산을, 많은 재물을 남겨둔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어린 주인의 아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 어린 주인의 아들이 커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아버지가 한 일을 알았습니다. 한 푼도 자신에게 남겨준 것이 없이 모든 그 많은 재산을 다 종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자기에게는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그 많은 유산을 자기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종에게 다 주었을까? 원망스러워서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한 일을 다 하소연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랍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다 주었는데 자기에게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종에게 주었지만 성인이 되면 아버지가 준 재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그 선택권, 그것은 아버지의 지혜다. 재산 중에 선택할 그 재산이 바로 재산을 남겨준 종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종이 가진 재산, 내가 종을 선택하면 그 재산이 바로 너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어린 너에게 재산을 다 남겨주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될지, 누가 그 재산을 뺏어갈지, 또 종이 너의 재산을 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종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이 너를 잘 돌봐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유산을 남겨준 그 종을 택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너의 재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아버지의 생각, 미래를 보는 깊은 생각입니다. 아들의 생각은 현재만을 보는 짧은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어릴 그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 때를 깊이 생각한, 때를 아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그때, 내가 어릴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성경에 보시면 남자 동생은 4명, 그리고 여자 동생은 적어도 2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으로 이름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29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행동,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하시는 일들도 또 하시는 말씀들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적을 보았어도 아무리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스스로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라는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갈릴리 이 구석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큰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지금은 명절입니다. 큰 명절인데 이 명절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지방인 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메시아임을 스스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과 8절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는 아직 아니다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설명에서 형제들과 예수님께서 충돌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형제들의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아직 이 두 부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메시아로 등장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날 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갈 때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또 남자분들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초막절 명절 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숫자는 대략 250만, 좀 더 넓혀서 이야기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3만에서 4만 정도라고 합니다. 2000년 전이기 때문에 한 도시의 인구는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200에서 300만 정도, 좀 더 좁히면 한 250만 정도, 3, 4만 정도 모이던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 세계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형제들이 메시아로 나타날 때 지금 당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에 지금 바로 지금이 당신이 메시아로 나타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 지금 상황은 형제들의 지금과 예수님의 아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형제들의 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충돌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제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충돌하고 있겠습니까? 왜 지금 형제들은 지금 가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9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형제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눈으로 이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사람의 시간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시간이 충돌하고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는다. 예루살렘에서 찾는다.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기 때문에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때, 예수님을 찾는 이 이유, 찾는 시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잡힐 때도 아니고 또 잡혀서 죽으실 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11절은 유대인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잡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형제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를 유대인들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충돌하고 시간이 충돌하고 상황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충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유대인들, 이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충돌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을 또 세상의 관점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의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또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앞장까지 요한복음 6장까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7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는 이제 6개월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이지만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의 뒷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예수님의 죽으시기까지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의 뒷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요한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앞부분에서 기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뒷부분, 생애 뒷부분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부터 마지막은 예수님의 생애의 6개월 동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의 2년 6개월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다. 왜 믿지를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것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판단을 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들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있지만 기적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의 관점을 가지고 듣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도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관점대로 판단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작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다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습니다.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단순히 읽는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쓰신 분이 있고 그리고 읽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교감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게 읽기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쓰신 분과 읽는 자 사이에 교감이 일어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쓰시는 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누가 성경을 쓰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쓰신 이 부분은 내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줄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있을 때 나에게 교감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읽는 자가 성령께서 나에게 믿게 하시는 믿음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책망하는 책망이 일어날 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나에게 책망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심이 일어나고 나에게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쓰신 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게 하시는 그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지만 믿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 없으시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야고보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됩니다. 왜 야고보가 변화가 되어서 성경을 쓰고 그리고 장로와 같이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지게 되는지 그 가운데는 성경을 쓰신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는 이때는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지 않고 그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는 믿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읽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끝나고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끝난다고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읽게 하신 것이 있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쓰신 분이 내 안에서 교감하시는 것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가르치신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상황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분이 있어야만 내 삶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의 열쇠를 내가 갖는다고 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내가 산다고 하고 그리고 자동차의 키가 나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동차를 잘 운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그래야만 자동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키를 받고 키를 내 손에 주어졌다고 하고 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운전하지는 못합니다.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운전하는 연습을 해야만 자동차를 길거리에 나가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연습시키는 사람, 나에게 운전을 훈련시키는 사람, 성경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내게 운전을 연습시키는 그분, 내가 성경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고 또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그분, 성령께서 나와 성경사의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제들, 유대인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고 말하는 그 충돌이 왜 일어나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준비가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시라고 응답을 주셔서 이 길을 이제 가기로 다 했는데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셔놓고 왜 지금 와서 또 다른 길을 가라고 합니까? 다른 길을 가라는 것은 이제 교회 담임으로 가라는 겁니다. 다 준비가 됐으니까 제가 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개척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온다고 주셨는데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때는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가서 저에게 말씀하신 분에게 제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전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셔야 제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전에도 응답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을 쌓는 그 중에 느헤미야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분명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때는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읽는 자와 또 성령을 쓰신 그 성령 안에서 교감이 있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읽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보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쓰신 분이 읽는 자와 교감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직과 이미가 지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세운 목적, 말씀을 행하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그것이 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